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 55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은 초강대국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 도망자의 신세로, 또 이름 없는 변두리 양치는 촌부의 신세로 전락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모세가 가장 잘 나갔을 때, 힘도 펄펄 넘치고 뭔가 해보려는 의욕이 넘치던 젊은 날에는 그의 인생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 하나님이 이제 뭔가 해보려는 의욕도 사라지고 힘도 빠지고 사람들에게 그 존재도 잊혀져 가던 어느 날, 나이든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평소와 같이 양을 치던 어느 날 호렙산, 후에는 신의 산이라고 알려주게 되는 그 산에 모세가 가게 되는데요. 그 산은 워낙 건조한 산이라 마른 떨기나무에 불을 붙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텐데, 신기하게도 그날에는 불이 붙은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보려고 다가갔는데 자기 이름을 또렷이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그 음성은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의 존재를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고 힘도 없는, 어떤 의욕조차도 다 사라져버린 이 모세에게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모세의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건지, 그 가운데 모세의 역할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조상들의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 말을 들을 거라고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광야로 사흘 길을 허락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순순히 허락해 주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면 너희들을 보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게 될 때는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각종 금은 보화를 얻고 나오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주셔서 애굽을 무사히 빠져나올 때 각종 보물을 선물로 받았던 것처럼 금, 은, 보화를 넘치도록 얻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게 될 거라는 약속과 함께 출애굽기 3장이 마무리됩니다. 출애굽기 3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얼마나 놀랐을까? 아마 압도되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이 되는데요. 우리도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경험 앞에 모세처럼 선다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이 압도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3장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보는 이 활자를 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것만 같아요. 먼저 13절 모세의 질문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 내가 내 민족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하니까 모세가 당황해하면서 아니 하나님,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에게는 이름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이니까 신기한 것,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 다 몰리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앞에 선 이 하나님은 들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분이어서 그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내가 설명해야 합니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수없이 반복한 대로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과 존재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14절과 같이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에흐에, 아슈에르 에흐에입니다. 그런데 이 에흐에라는 말은 나는 뭐뭐이다 라는 동사거든요. 영어로는 비동사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아쉐르는 접속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뭐뭐이다 곧 나는 뭐뭐이다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15절에서 하나님이 이 동사가 아니라 이 표현을 명사로 풀어주시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에흐예라는 동사를 명사형으로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이것을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이 야훼, 여호와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 표현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시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의미인 이유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대장정, 출애굽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과연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이 나는 뭐뭐이다라는 동사의 원형이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쓰인다고 말하거든요. 첫째는 뭐뭐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존재를 설명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었다라고 말할 때처럼 거기에 존재한다는 표현이요. 그리고 셋째는 앞으로 무엇이 되다라는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동사는 두 번째, 존재한다, 있다라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해주어라.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첫째, 하나님이 실제로 진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진짜 있기는 한 거냐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못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살아계시는 분, 존재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어머니에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왕자의 신분까지 버리고 자기 운명을 걸고 나선 나에게 나타나 주지 않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지조차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작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그분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둘째, 그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화려하고 멋진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황폐한 자리에서도 가장 평범해 보이는 지루한 하루하루의 일상에도 그분은 존재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양을 치면서 가게 된 곳이 호렙이라는 산인데요. 이 호렙이 나중에는 신의 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산입니다. 근데 이 호렙의 뜻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황폐한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산과는 달리 건조한 기후다 보니까 풀도 별로 없이 척박한 산, 돌로 된 산이 이 호렙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호렙의 이름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인생, 황폐하고 척박한 돌들만 굴러다니는 잊혀진 인생과도 같은 모세의 현재를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아무리 황폐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것 같은 척박한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존재하십니다. 보드라운 이불을 덮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사는 삶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요. 다 망해버린 것 같은 모세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힘들고 팍팍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하고 지루한 하루의 일상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호렙산이 그런 건조한 곳이다 보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 가시덤불이나 나무 같은 곳에 불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 자체에 불이 붙는 건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냥 그저 그런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도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이고요. 친구와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다는 말이고요.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 그 밥상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황폐한 땅에도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없느냐입니다. 그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에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황폐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거룩한 땅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이 불꽃 속에도 그 나무는 타지 않는 새로운 의미의 날들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황폐한 땅에서, 지루한 일상에서 4절을 보면 정확하게 모세의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 2번이나 부르면서 찾아오시거든요. 모세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삶에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그의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언제나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져 내린 황폐한 마음에도, 지루해서 하루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평범한 일상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진짜 존재하는 분이시고 언제나 어디에나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셋째,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두어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네가 우리의 지도자라도 되는 줄 아느냐 핀잔을 들었던 모세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두어 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세의 인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 되어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이태훈 교수는 이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문맥상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12절에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이 생략된 말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미도 나는 스스로 있다는 의미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앞으로 모세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게 모세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본인은 진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거나 의심하지 말라고 본인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 거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도 믿고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더라도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앞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삶이 두렵고 불안하기만 한 우리에게도 걱정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것이 여호와 야훼의 이름의 의미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걸어갈 삶,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셔서 진짜 계시는 분이고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인생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인생에 불현듯 찾아와 주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진짜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어디에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에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신뢰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려는 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기대로 반응하며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고 언제나 어디 하나 계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황폐한 실패의 자리에도,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의 하루에도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 삶의 자리를 보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내가 나아가야 할 앞으로의 삶의 방향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가 묻고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내일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 시간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가 어디인지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곳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그 삶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의 골짜기라 해도, 이미 황폐해져 버린 것 같은 척박한 광야라 해도,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새로운 날들이 되어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시 힘을 얻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삶에도 함께 하실 분이 되어주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안하고 두려운 내일이 설레이고 기대되는 내일이 될 것을 믿고 우리를 대적하는 저 세상도 사명의 땅이 될 것을 믿사오니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한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던 바로 그 모습답게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